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죠?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결국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먼저 취해야 돼요. 근데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기다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면 성경에 1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충만한 수다.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숫자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거는 충만한 수라는 의미가 있지. 그 숫자가 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정해진 수예요. 정해진 수. 그러니까 앞에 관사가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수고 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구원받은 수가 13만 4천이더라. 근데 그 관사가 있으면 구원받은 수는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에서 한 명도 추가가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결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혼돈을 느낀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그때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 것인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목적이 불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자문자답을 하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구했어요. 그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일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점검하는 거죠. 네가 과연 얼마나 기다리는가 보자.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너에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났어요. 그죠? 뭐 때문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교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그냥 쪽지 갈라져가지고 기경을 할 수 없어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애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애국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두 가지 다예요. 믿음과 인내죠. 과연 네가 내 말을 쫓아서 갔는데 정말 믿음으로 갔는지 하나님이 이때 뭘 달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실패를 맛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뺏기잖아요. 바로 왕이 이 아내의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한눈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냐?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자기 아내를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냥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처녀에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보신 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들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죠. 그래서 바로왕에게 혼을 내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만약에 네가 오늘 밤에 이 여자를 동침하면 너와 네 자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로왕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새물교회 한웅 목사님도 우리 그때 모험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로 있었거든요. 수석 목사니까 교회 재정 집행을 이분이 많이 했대요. 1년에 수십억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개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수석 목사로 있으면 사례비도 수백만 원씩 나오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개척하라고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분 표현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재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하고 온누리교회도 양재동에 있잖아요. 근데 같은 양재동에 개척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되게 40명을 띄워줬어요. 그죠? 40명 따라가라. 그랬는데 거기가 몇만 명 모이잖아요. 그죠? 거기 있다가 40명 하니까 이게 기가 막 죽이는 거예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우리는 40명이 없어서 문제인데 거기는 40명이 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40명의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30명이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거 하라고 거기서 불러냈냐고 막 때를 썼대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우물에 가서 순종 찬양해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를 다 다른 거 끊고 그죠? 옛날에 온누리 수록에 있을 때는 뭐 불륜도 많고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3,000명 지금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아직까지 예배당 건축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양재동에서 그 3,000명이 모일 만한 규모를 살려면 그럴 만한 지금 땅이 없대요. 땅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교회 건물을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몇 개를 얻어가지고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죠? 하자마자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경우가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유다 지파가 상공에 있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무려 2만 2천 명이 죽어요. 2만 2천 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뭐예요? 실패해요. 패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묻죠. 그죠? 하나님 이번에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뭐예요? 이번에는 올라가라. 이번에도 올라가라. 근데 가가지고 또 져요. 그죠? 두 번 또. 그래서 애들이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형제지간에 전쟁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죠.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요구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싸우기를 결정을 해놓고 군대까지 지금 모집을 했어요. 그죠?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묻기를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 싸우지 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들이 말 안 듣죠. 그죠? 이미 다 준비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약 취소해라. 그러면 계약 취소 못하죠. 왜? 위약금 물어야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 하나님 뭐요?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느 것까지는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질문하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을 제가 해도 하나님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막연하겠지만 그죠? 제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대학원 2학년 때쯤 되면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1학년 되니까 1학년 말 되니까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유전사님 교회 개척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그때 제 자녀가 이제 아직 돌도 안 지났을 때이죠. 11월 달에 났으니까 그래서
100일째 되던 날 교회 개척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조사 했는데 너무 편하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2학년 올라갈 때 3월 1일 날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했지만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 이렇게 막 사람들 두 때까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다 다시 교회 오는데 그것도 우리 등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여자 집사님 제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예배 첫날 왔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딱 주는들이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아주머니인데 소녀처럼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막 그렇게 단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단장을.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나왔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전도사인데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데리고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낙심이 되죠. 그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한동안 또 안 보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해서 반드시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보고 각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게 하시리라. 아버지의 뜻,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의로운 자 롯을 좀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롯이 이미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롯을 건져낸 것이지 구원한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막 매달리니까 그 성경에 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도 롯만은 구원해 주세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된 거죠. 근데 창세기 보세요.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도 합니다. 롯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부릅니다. 물론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으로는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을 믿음에 롯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거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그러면 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40절은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나 아니면 뭐요? 예수를 보고 믿는 이렇게 바꿔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없는 걸 자꾸 보태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있다 그러거나 있는 것을 자꾸 빼고 없다고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 여기 목사님 그럼 여기 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 못 들어가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평행본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 우리 학장님이 설교를 하면서 10분인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30배, 60배, 90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0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0배, 100배인데 이분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 시간에 계속 30배, 90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배니까 안 하는 거예요. 90배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학장님, 성경 아까 보니까 잘못 알고 있나 보다고. 30배, 50배, 90배가 아니고요.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빡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 실수를 용납하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만약에 90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기면 뭐가 돼요? 그럼 거짓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돼요? 그럼 거짓말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천년왕국은 없다. 없을 문자를 써가지고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죠? 사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4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5장에 나와요. 그죠?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설명은 5장에 가서 상세하게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을 버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거룩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라. 이 중국 속담에는 아내를 유리그릇처럼 대하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죠? 유리그릇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깨져요. 그죠? 이로 잘 나가요. 그죠? 살짝만 떨어뜨리면 깨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봉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이라고 써요.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니까 보면 자기 몸처럼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몸을
엄청나게 참 끔찍하게 여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자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 남편만 아내를 그렇게 여길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봐봐. 보면 여기 그랬잖아. 아내를 정교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외국인 중에 신랑감 1순위가 누구냐? 한국 남자들이에요. 작년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베트남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보급되네. 커피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투서플레이 같은 그런 카페가 있는데 진짜 100명이 있으면 90명이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여자들 다 어디 갈게요? 다 돈 벌러 가요. 남자들이 집 지켜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애슐리 같은 데 가봐서 평일날 가면 되게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어쩌다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 돈 벌고 있는 거고. 근데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베트남은 문화가 시집 가기 전까지는 딸을 공주처럼 키웁니다. 일 안 시키고. 시집 딱 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모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놀아요. 여자들이 카페 운영하면 남편은 출근해가지고 셔터 올려주고 그리고 끝날 때쯤 와가지고 데리고 그게 다예요. 다 놀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남자 다 돈 벌러 가고 여자들은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 중에 직장이 번듯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세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죄성이 물든 인간의 욕구예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나라이건 간에 풍습과 문화가 있어요. 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었죠. 그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해가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순례를 갔어요. 그죠? 아프리카 지역에. 그래서 그 동네 마을의 추장이 마침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장이 믿으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네요. 거기는. 자식들이 그냥 막 수십 명이 있어요. 그죠? 아내가 일부 다쳐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손님을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잠자리를 받으면서 자기 아내 중에 가장 젊고 이쁜 아내가 시중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밤에 내주는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경님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문화의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은 문화나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히 일러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이 그거는 가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오셨습니다. 신원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갚아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세교육을 따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그를 죄인 줄을 모릅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거기서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원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세상가를 갔어요. 그죠? 근데 누나하고 형이 비난을 했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 부인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원래 왜냐하면 그 이드로의 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쨌든 간에 그 아내에게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죠. 그래서 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해요? 모세를 책망하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가 책망해요? 하나님이 책망해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이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한 거죠. 누나니까. 왜냐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미리암 누나는 모세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잖아요. 그 나일강에 버려진 이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버려진 거를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해가지고 공주가 건지니까 쫓아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불러올까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성공하는 쿠데타는요 앞뒤가 안 맞아도 성공을 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그 마을이 막 얼마나 큰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기 낳는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공주가 바로 이 모유 나오는 엄마를 구해왔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이 친구구나 금방 알아야죠. 근데 공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영입을 하죠. 누구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과 이 미리암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방법의 차이예요. 그것은 신문은 누가 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을.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한을 넘봤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또 따집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미리암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때도 우리가 결코 우리 형제를 우리 성도 가운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낯설지라도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모르고 결과만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될 또 하나의 분야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침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거룩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직도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끈이 많으면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끈들은 하나씩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친이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절친이 다 이방인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은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이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자 책임이죠. 왜? 그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밥 먹을 때도 만났을 텐데 기도 한 번 안 했다는 이야기고, 또 주일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 데이트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냥 빼먹고 가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그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뭐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하려면 성경 어디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단연코 배격해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뚜껑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이렇게 얇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보니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귀가 얇고, 그래서 막 여기가 좋다 그러면 거기 금방 빠져가지고 막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내가 책 하나 사줄게 해.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또 보니까 어느 생각 되면 또 딴 데 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 좋아. 그래가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만났는데 또 다른 데 빠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뭐 어제 그거 앞으로 교회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보니까 또 빠졌어.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오면서, 그분이 60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5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환갑도 훨씬 지나고, 이제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자기 고집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자기만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이 아닌 거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 그는 자기 고집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한번 거기 매달려가지고 승부를 해야죠. 근데 또 금방 몇 달 해보고 여기가 좋으니까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배우다가 끝나요. 배우다가 끝나. 그잖아요. 그죠? 자기 적용해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그분 비전을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앞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프로그램은 진짜 좋은데 사람이 와야 말이죠. 사람이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파주를 어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비전이 좋은데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누가 누구 걱정하는지는 그래도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의 바다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데살로니가 1장에서 이 교회의 세 가지 열매를 봤어요. 그죠? 뭐였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열매를 앞에 다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들어가 있었죠. 그죠? 보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1장 10절 앞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죠?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에는 반드시 뭐 역사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 돼. 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모범적으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부분에서 뭐 더 이상 터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능력을 빼앗지 못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 지금 하고 있는 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하다가 죄짓지 말고 하나를 해도 어떻게 해도 최고의 성품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나라는 그냥 막 너무 오리발식으로 막 다 확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외국에는 한 가지만 100년을 넘게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3M 같은 거. 3M은 우리나라 가는 것처럼 막 자동차만 타이어만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3M은 주로 테이프. 그죠? 테이프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막 좀 확장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만들면 거기에 따라가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잘 개발을 해야죠. 그렇죠? 개발을 해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탁월한 그런 기업,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봉사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 어떻게 그에 대해서 만족하신다. 야 이게 뭐냐 한 가지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 안 나누는 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꾸준히 맺어야 돼.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우리의 거룩함인데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야 될 분야가 뭐예요? 아내를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리지 마. 성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은 구원은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살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잖아요. 계속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 내가 한 달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억눌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됐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는데 계속 무거워져. 아,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희락이라는 열매는 물건도 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또 열매를 꾸준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